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41장 25절로 39절의 말씀 중에 우리 3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한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도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번도 안 웃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하루 종일 누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한 번도 웃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우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 마음에 감동된 일이 하루 종일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 정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눈만 마주쳐도 웃고 그걸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웃는 그것은 물론 기쁨도 있지만은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들다 보면 이 감동, 이제 하율이도 보면은 저기서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요, 쟤도 잘 안 웃어요. 맞대잖아요. 잘 안 웃고 거기서 조금만 또 나이가 들어가 보십시오. 요즘에 중2병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만은 요즘에 사춘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웃음도 잃어버리고 뭔가 좀 우리 인간미가 점점 더 새로워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그래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인간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동받는 사람이 되져야 돼요.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에 대한 말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과연 왜 바로라고 하는 그 강팍한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 긴 말도 아닙니다만 짧은 대화 속에서 바로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자신의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꾸고 말할 때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의해서 요셉을 알게 되고 옥중에 있는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지요.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떡한 대로? 편안한 대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자, 편안한 대로 대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막힌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읽고 하기는 쉬우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된 신분을 가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죄인의 딱지를 떼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라고 하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과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쩌면 자기가 꿈을 해몽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을 해준 대로 3일 만에 그가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지만은 떡 맡은 관원장과 똑같은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목숨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손가락 제스처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전도사가 아프간을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잡혀서 이제 무슬림들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개적으로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샘물교회라고 하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도 단기 선교를 갔다가 부목사가 죽음을 당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도사는 홍천에도 있다가 이제 뭐 그러던 이 전도사인데 방송에서 그 무슬림들이 목에다 칼을 대고 그게 마지막 이제 방송이었죠. 목을 참수로 죽일 때인데 그 전도사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목숨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마는 어차피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좀 더 의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어요. 차라리 거기에서 요셉과 같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목이 잘려져 그래서 그 선교사의 전도사의 목이 그 자리에서 뭐 한 500m인가 1km쯤에 던져져서 나중에 수습을 한 뭐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그 담대함이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좀 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그런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찬송을 신나게 부르고 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세상적인 노래라도 요즘에 TV 틀면은 트롯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트롯이 나오는지
들어도 요즘에 하도 이 돌리면 뭐 여기서도 나오고 저서 참 기술을 더 좋아요. 이쪽에 들면 이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 들면 또 그 사람이 또 거기가 또 있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냥 가수가 아닙니다. 민호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장민호님, 태현님은 아직도 나이가 하유리보다 몇 살 더 안 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애나 어른이나 정말 신동들이 많아요. 그것이 또 태현님이라고 그러고 마치 예수님 바라보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그건 뭐 하나에 꼭 신청을 해서 하겠습니까만은 그 자기가 무슨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니까요 영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어떤 분은요 성가대 찬양할 때도 졸아요. 나 그러면요 앞으로 주일날 찬양대 찬양할 때 다 일어서라고 그래요. 아니 찬양 나 다를 때 설교할 때 졸으면 몰라. 근데 열나잖아요 지금요. 아니 왜 찬양하는데 조냐고. 전화벨 울리면 떡하잖아요. 앞으로는 찬양할 때 졸면 떡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멘. 오, 이렇게 호응 좋을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떡에 환장한 사람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물론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부자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렇게 우리가 늘 불러왔기 때문에 달리 표현을 한다면 좀 너무 우리 신앙적 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들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에 아들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 예수에게서 성령은 지금도 나오신다 그래요.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은 그때의 성령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어깨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고 얼굴에 우리가 얼굴이 뜨거워지고 등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 문제의 해답과 결론으로 알고 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충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만인 거지요. 우리가 충만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시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우리가 느낄 때 내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 가지고도 간증을 주로 이제 무슨 우리의 이런 그런 프로가 많잖아요. 이렇게 패널로 나가 가지고 이제 할 때 간증을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사업에 망하고 어려워 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몇 번을 그렇게 시도를 했다 이런 말은요 사실 우리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집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흩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야 이해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질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런 상황 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흔들리고 남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좌절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그랬어. 크게 기뻐하리라. 근심은 있을 수는 있는 거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머리 위에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깐 동안 우리가 근심할 수 있고 잠깐은 우리의 마음도 우울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우울함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8월 달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은 뭐 몇 번 가도 길도 잘 모르고 해서 어디를 가는데 부산역을 가는데 이제 거의 내려가지고 내비를 켰어요. 내비를 켜고 가는데 이리저리 안내를 하잖아요. 참난 내비에 있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뭐 거길 뭐 권사라고 그럽니다. 그 내비에 나오는 여자가. 근데 나이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아직 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부산 길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길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거기가 부산역의 옆에 있는 그 주차장인 거예요. 난 아주 그 내비를 아주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부산은 그 정신 차려야 돼요. 부산시장은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역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더운 여름에요. 선풍기를 갖다 돌리더라고. 난 우리나라 부산은 제 서울 다음에 부산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역이라면 서울역 다음에 부산역 아니겠어요? 더워가지고 사람들이요 거의 쪄져가는 거예요. 옥수수를 갖다 놓으면요 거짓말 안 못하고 3분의 1은 쪄질 것 같아. 그렇게 더운 거예요. 아니 왜 에어컨이 없냐?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무슨 바람 나오는 구멍을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쭉 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5사람 가가지고 나도 한번 가서 섰었죠. 나도 갔어서 그 구멍 막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잖아요. 아니 세상에 부산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냐? 부산시장 불러가라. 부산은 변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그 작은 골목까지도 여러분 그 내비를 틀어놓고 가면은 그거 말만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분명히 시작점이 있고 그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어떻게 인도해요?
우리 집에서는 시동을 걸면 여기가 그 스쿨존이요. 우리 집 마당은 스쿨존이요. 그러니까 30km라고, 여기서부터 30km로 가라고 가르쳐줘요. 저 하늘 위에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말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작은 모세혈관 하나까지도 우리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든 이 세상을 그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걱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은 부산시장 굴러가라 이 말은 그냥 잠깨라고 한 얘기입니다. 나 부산시장 감정도 없고요, 물러가면 또 안 되겠죠. 그 말은요 그냥 들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은 부산시장 물러가래, 또 어디가 그러지 마세요. 바로의 꿈을 가지고 요셉이 25절로 31절에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 듭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면서 어떤 우리가 대책을 취해야 합니까? 하면서 대책까지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의 말씀을 보면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얼마를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나라에서 나는 5분의 1의 곡식은 먹지 말고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언제를 위해서? 앞으로 7년이 지나고 7년 대흉년을 위하여 바로 5분의 1은 쌓아두어야 합니다. 풍년을 지나면서 흉년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때를 위하여 바로 이것을 쌓아두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치 무슨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춘천에 살면서 많이 들은 얘기 하나가 무슨 얘기? 우리 춘천은 소비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춘천은 소비도시. 시장님도 소비도시다 그러고, 그 강원도 도청은 그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고향이 춘천이라 하더라도 도청이 춘천에 있는 거는 이해가 어릴 때부터 안 갔어요. 지도를 봐도 원주쯤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고개가 끄떡 가내셔도 괜찮아요. 내가 보면 그래요. 인구도 원주가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춘천에 도청이 있나? 옛날에는요, 저기 울진도 강원도에 있었어요. 울진도. 그게 68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경상도로 가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아니 강원도가 얼마나 큽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춘천은 15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소비도시다. 생산되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소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 그때는 요즘은 관광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무슨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쓰고 가는 도시입니까?
억지로 요즘에 만들어가지고 뭐 춘천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난 참 몸에 그 막국수. 세상에 제일 맛없는 게 막국수예요. 그래서 그냥 막 먹잖아. 그래서 막국수예요. 그 닭갈비. 아니 닭이 갈비가 얼마나 된다고 닭갈비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습니다. 여러분 춘천 가서 닭갈비요. 잡수는 거 안 잡수는 거 여러분 뭐 할 일이지만은 굳이 춘천 왔다고 막국수 닭갈비 먹고 막국수 먹고 이거요. 아이고 좀 하지 마세요. 더 맛있는 거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도 우리가 생산적인 걸 좀 하자. 뭐 요즘은 도시마다 그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니까 서로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정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로 소비가 많은 도시였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소비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생산적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든 사회든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소매치기가 열심히 하고 도둑놈이 열심히 하고 강도가 열심을 다하고 이러면 모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사람이 소신껏 산다면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로 소신껏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 어떤 교회는 무슨 뭡니까 다단계 뭐 이런 다단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이런 그 시장 체제는 다단계적인 시장 체제가 거의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다단계 그러면 우리가 나쁜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다만은 나쁜 것이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좋은 것도 들어오면은요 좀 이상하게 변색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됐어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 교회지. 비생산적인 그런 사람들이 소신껏 무엇인가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지. 네? 자, 또 하나 보면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조치를 듣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게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가 봐도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열심히 자기는 교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한 2년 전에 카페에 밤에 한 9시쯤 됐는데 그래서 불을 끄고 들어갈까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끌고 올라왔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자전거를 끌고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땐 잘 몰랐고 이제 들어왔어.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복장이 그 자전거 타는 그 복장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는 그 자전거 복장 참 어떻게 보면 좀 민망스러워. 내가 보기가 좀 민망스러운 것 같아요. 아주 그래도 요즘에 양평이나 뭐 용문이나 이제 가끔 가보세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자전거 끌고 그거 아주 보모도 당당하게 막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렇게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오셨니까 밤에 이 사람은요 인제 가서 일을 하는데 2천 사람인데 인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밤에 자전거를 타고 길로 안 가고 산길로 간디야. 멧돼지도 봤디야. 가다가 딱 마주쳤는데 9초 동안 시간을 셌는지 난 또 그것도 또 있어. 9초 동안 눈을 서로 마주보고 갔는데 그놈이 쏙 비키더리야. 무슨 꼭 도인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커피에 또 대해서 또 뭐 또 아는 게 또 많아. 그래서 이제 커피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값을 안 받는다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로스팅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커피를 주는 거예요. 주면 이 사람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은요 알아요. 아 이게 뭐 교회에서 하는 거로구나. 그걸 알잖아요. 알더니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우리 교인들하고 자기는 자전거 안 탄다는 거야. 그렇게 죽어라고 자전거 좋아하는데 자기는 안 탄다는 거야. 아니 왜 교회 그 큰 교회에 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러시냐. 뭐 타고 갔더니 장로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한번 뭐 이렇게 타고 갔는데 장로님이 어딜 가다가 뭐 어떠니까 욕을 하는데 자기가 정림이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인상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요, 욕 더 잘하게 생긴 놈이에요. 가만히 보니.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욕하는 게 아니요. 교회 이야기하면 여기도 그렇고 저기 하면 저기도 그렇고 뭔가 내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당신 그럼 왜 그 교회를 나가냐? 나와라 그 교회에서 당신이 살려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길은요 그 교회를 나오는 길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언제 한번 얘기를 했죠. 미국에 이민 가서 22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몇 번 옮겼다? 아이 작가 그 김현숙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 22년 동안 미국에 가서 살면서 교회를 108번 옮겼어. 그러니까 1년에 한 5번 정도밖에 안 옮겼어. 그래도 그러다가 죽었어. 22년 동안 살아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을 누가 장례를 해주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108교회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풍년에 얻은 곡식을 남겨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서울대학 가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연세대학 갑니까? 건국 우유를 먹이니까 건국대학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 저 지방이 어디 대학이라도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니까 3.4 우유가 있다네. 3년제든 4년제든 어디나 가라. 그러니까 두 친구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손자놈이 하나,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아인슈타인을 그거 먹였더니
유치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안 돼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가라고 매겼더니 점점 내려와갖고 3.4 우유를 매겼다.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나는 빙그레 우유를 매겼네. 왜 그러냐?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마음 편하게 빙그레 웃고만 살라고 빙그레.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배워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그것을 똑똑하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고 명철한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만나는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접어두고 생각지도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주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주여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또한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만나는 삶 속에서 뜻이 있고 길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